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교회사 중에서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런 생생하고 또 역동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또 교인 수가 많고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장 역동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던 힘,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두 눈으로 보고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분이 구약의 성취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 보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를 담대하게 감당했습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요, 마태는 칼에 맞아서,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근데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다시 곤봉으로 맞아 죽게 되고, 나다나엘은 채찍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 누굽니까?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요한은 끓는 물이 가득한 솥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는데 결국 박모섬에서 죽을 때까지 유배되고 강제 노역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마띠아, 그 역시 에디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12 사도보다도 먼저 순교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첫 순교자는 누구죠? 당시 평신도 집사였던 스데반이었습니다. 평신도 집사였어요. 스데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어떤 직을 감당했냐?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 담당 집사. 여러분, 교회 재정부한테 너 나가서 전도 좀 나가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나 맡은 게 구제부인데, 재정부인데 전도부를 찾아가세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도 일단은 바깥에 나가게 되어지면 모든 성도가 다 증인이 되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스데반도 보니까 정말 놀라운 표적과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게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이 복음 때문에 스데반이 결국 체포되게 되어집니다. 체포되어졌어요. 무슨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제목을 뒤집어 쓰였죠. 신선 모독죄로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제목을 뒤집어 쓰여서 지금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스데반은 그 기회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와 그리고 배은망덕했던 백성의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51절에서 53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열심이 있다고들 그러는데 너희들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르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 다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너희들 예수님도 죽이고 바로 살인하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54절에 나오죠. 우리 54절 말씀을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찔리게 하는 건 지금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2장에서 보니까 2장에서 설교할 때에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당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그들 마음속에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 앞에 양심이 찔릴 때,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보통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건데, 그때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찔림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설교를 들을 때는 좀 찔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나가면 새카맣게 잊어버리죠. 새카맣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잊어버리고, 식사하다가 잊어버리고, 교제 나누다가 시험 들고, 운전하다가 시험 들고. 그래서 여러분, 찔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잠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찔리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심을 찌르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때 바로 회개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그냥 그것을 무덤덤하게 넘어가 버리면요, 결국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말씀하셔도 무뎌지고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시 54절,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갈고 분노를 드러내고 미움을 드러내고, 여러분, 이 분노를 표현하는 순간 마귀의 도구가 되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지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근데 물론 분노를 억누르는 거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저도 항상 이런 말씀 이렇게 대할 때마다 너무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근데 스데반을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정말 자신을 향해서 이리떼처럼 이를 바득바득 깔고 달려드는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도 없어요. 대신 이 소리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5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주목하였다.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입니까? 가끔 TV에 보니까 어떤 주요직을 맡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를 다 듣는데 그걸 대답하고 또 침착하게 대처해야 되고, 정말 당사자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이 상황 자체가 청문회와는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온갖 음모 거짓이 난무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도 귀를 막고 이를 가는 자들 앞에 있으면 당연히 누구라도 주눅들게 되고 많이 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타협을 하게 되고 싹싹 빌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55절 말씀을 보세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에서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또 무엇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영광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려지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스데반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다 보고 계셨어요. 스데반이 어떠한 제목으로, 어떠한 누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앉아 계신 것도 아니에요. 서서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서서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56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이 정도로 스데반이 지금 선포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정말 이를 바득바득 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멈춰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스데반 표정만 봐도 알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무슨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스데반의 그 얼굴에서는 천사처럼 빛이 났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장 15절에 있어요. 한 장 이렇게 넘기셔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 그런 얼굴로 정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이리때와 같은 이런 살벌한 자리에서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은 더욱 빛이 났고요,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이 그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자, 여러분, 그랬다면 그 무리들 이제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고는 멈춰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됐어요.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57절을 통해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여기 큰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왜?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은 큰 소리를 지르십니까? 더 이상은 못 듣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우와 그러면요, 그러시면서 귀를 막는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좀 끝내라, 그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부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네. 예, 여러분, 들어야 될 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셨다. 근데 폭도들처럼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58절 말씀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사실 당시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는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도 처형당할 때 빌라도에게 데려갔잖아요. 왜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당신이 판결해라.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것이 그 죄목이 신성모독이라 할지라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스데반도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폭도들처럼 끌어내려가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건 사실 살해당한 겁니다. 살해한 것이었어요. 근데도 당국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아마 이게 사도들이었다면, 예수님 정도였다면 당국이 어떻게 보면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요, 평신도잖아요. 평신도니까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았을까? 당국에서도 평신도 일 가지고 시비 걸면 이스라엘 지도자들하고는 계속해서 또 충돌할 것 같으니까 로마도 그냥 못 본 척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증인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공의회의 참관인 보증인입니다. 지금 돌 던지는 사람들 개인적 감정으로 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독하는 죄인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증인이 필요했던 거죠. 너희는 죄가 없다. 그 보증인으로 공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 청년이 거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이 나중에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고 바울이 되잖아요. 스데반과 사울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굉장히 참 인상적인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5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패배자처럼 정말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는데요, 이 부르짖음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정말 너무나 원망이 되어지고 억울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예수님이 하신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스데반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죽는 것, 자기가 순교당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순교가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믿음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요, 당시에 경건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했던 그들의 기도였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시편 31편 5절에 나와져 있는데,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잠자는 것은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는 것,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새날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하루를 또 살아내는 것이고요, 눈을 떴는데 거기가 천국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나는 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알람도 맞추고 잠을 이렇게 주무셨는데
어느 날 누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런데 그런 날은 사실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준비된, 예고된 그런 사실이 아닙니까? 나는 앞으로도 40년 동안 더 살다가 한 120년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딱 3일만 앓고 갈 거야. 자기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바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 준비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데 이런 날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런 기도를 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그 시간도 온전히 맡기고 매일 잠잘 때마다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돌멩이가 날라오고 무릎을 꿇고 크게 또 부르짖죠. 무시무시한 시간인데 그런 그들을 향해 스데반이 또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6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거에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 기도였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겉옷과 속옷까지 다 뺏어서 제비 뽑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소서. 나는 이렇게 이곳에서 죽지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들을 구원하는 순교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장에서는 아까 등장했던 사울이라는 사람, 그 청년, 사울이 스데반 죽임을 당연히 시하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순교. 스데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면류관. 최초 순교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이고요,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60절 끝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스데반이 잔이라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돌을 맞아 죽어가고 고통 중에도 저런 천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니, 마치 평안하게 자는 것처럼.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여러 번 이렇게 집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 이것은 직분과 상관없이 죽음 가운데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 죽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는 겁니다. 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봤던 하나님의 영광, 및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을 본 자, 부활을 경험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보고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마지막을 또 맞이하는,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